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초청을 했는데 뜻밖에도 너무 많이 오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불을 붙이기 위해서 오신 줄로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서 목사님 나오셔서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자는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자리가 그런 자리인 줄 몰랐습니다. 총회장님들만 서는 자리인데 이 자리를 감히 제가 무식하게 생각도 없이 허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냥 넓은 사랑으로 우리 목사님이 그래도 제일 첫 번째 강단에 이렇게 또 세워주시게 됐는데요. 이런저런 교회 일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견디고 견디다가 2년 동안 정말 힘든 시간 보내다가 결국 사임을 하고 부산이 세더만요. 예, 한번 이겨보려고 했는데 부산이 너무 세요. 그래서 못 견디고 2주 전에 양정교회를 사임하게 됐습니다. 저는 양정교회에서 14년 동안 목사로 섬겼고요. 교회가 큰 또 부흥을 하고 또 크게 교회 건축 은혜 가운데 마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마음에 안 든대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걸 어떡하겠어요. 억지로 그 자리에 지킬 수 없어서 과감히 제가 모든 책임을 지고 사임하겠다고 했고 그리고 사임을 했는데 오늘 찬양이 저를 위해서 준비하신 건데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는데 평소에 우리 황영천 목사님 저를 많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했는데 우리 교인들도 너무 사랑이 넘치네요. 예, 사랑이 넘치고 저희 밑에부터 올라올 때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맞아 주시고 그때 제가 느꼈어요. 이 교회는 너무 다르다. 너무 은혜로운 분위기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설교 전에 오늘 우리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들 생각만 하면 너무 마음이 아픈데요. 목자 잃은 양들과 같이 우리 성도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알게 돼서 오늘 그래도 소 목사님이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한다고 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오늘 참여하게 됐고 오늘 이 시간에 안 오신 분들은 아마 오후 예배 때 또 오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께 우리 남산중앙교회 성도들께 혹 불편함을 드리지 않을까 염려는 되는데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널 이해해 주시고 또 목자 잃은 양들의 그 고민과 아픔들을 품어주셔서 아무쪼록 오늘 진행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남산중앙교회 성도들도 큰 은혜 받고 또 이 자리에 눈물로 참여한 우리 양정교회 성도들도 다시 회복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복음을 이 부산 땅에 널리 전파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멘 너무 크게 안 하셔도 돼요. 깜짝깜짝 놀래요. 우리 성도들이 지금 양정교회 성도들이 저한테 막 위로와 힘을 주려고 지금 막 작정을 하고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살짝 아멘 하세요. 괜찮아요. 남산중앙교회 놀래실까봐 그래요. 목사님 만나서 교제하고 또 제가 한참 까마득한 후배이기 때문에 많이 듣고 배우고 말씀하신 것을 귀담아 듣고 또 삶의 자리에 목회 현장에 적용하며 살았습니다. 제가 목사님 만난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네. 축복 중에 축복은 내가 예수 믿은 것이 축복이고
행복 중에 행복은 내가 주께 드린 기도가 응답받는 것이 행복이고, 은혜 중에 은혜는 주의 말씀 들려줄 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음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무리 생각해도요, 정말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정말 우리는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정말 우리는요 은혜 중에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예수 믿은 것이 이렇게 여러분 축복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누가 강제로 예수 믿으라고 한다고 예수 믿겠습니까? 요즘 분들 얼마나 똑똑해요. 정말 똑똑하잖아요. 억지로 예수님 믿으라고 강요한다고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그런데요 놀라워요. 예수님만 생각해도 마음이 뜨거워져요. 예수님만 생각해도 내 가슴에 막 은혜가 넘쳐요. 그러면요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이것보다 더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요 여러분 행복 중에 행복이 뭐예요? 내가 주께 드린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여러분 행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열심히 기도해요. 물론 양정교회가 빨리 이렇게 회복이 돼서 그래서 이런 일이 없기를 이렇게 바랬지만 어쩔 수 없이 또 매듭은 지어야 되고, 교회는 분쟁으로 인하여 계속 갈등은 심해지고 또 다음 세대는 무너지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자 하는 마음으로 담임 목사로서 사임을 결정하게 됐고 성도들에게 일방적으로 사임을 선포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떠나겠습니다. 모든 책임을 다지고 떠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기도 응답이 안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2년 가까이를 하루도 쉬지 않고 저녁마다 아침마다 새벽마다 교회 이 본당에 모여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정상화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행하달라고 기도했는데 결과는 뭐냐면 제가 나왔잖아요. 제가 사임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하지 않는 것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말라기부터 신약이 시작하는 그 사이 400여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아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시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목사가 이제 설교를 시작하면 언제 끝나나 벌써 시간 딱 보고 저렇게 스타일로 가면 아마 설교가 한번 길어질 것 같다. 뭐 이렇게 예측하고 뭐 마음이 불안하고 심리적으로 갈등을 느끼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약속드릴게요. 제가 12시 전에 끝낼게요. 그러니까 뭐 총회장님들이 서는 자리니까 제가 이런 영광의 자리 선 것도 감사하니까 다음에 안 불러줘도 할 수 없죠 뭐. 예.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저에게 맡겨주신 자리니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성도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긴장된 마음 갖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마음 이렇게 긴장 다 풀어내시고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마크 트웨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크 트웨인이라는 학자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설교가 아무리 은혜로워도 설교 시간이 20분만 넘어서면 구원받기로 작정한 자가 구원을 포기하기로 했다. 그래요. 그래서 마크 트웨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설교는 짧으면 좋다. 여러분 설교는요 정말 은혜롭게 설교를 하려면요 세 가지 중에 하나는 잘해야 된다고 해요. 진짜 짧게 하든지 아니면 정말 은혜롭게 하든지 아니면 그것도 자신 없으면 정말 어떻게 하냐면 이 설교가 정말 재밌게 하든지 그래서 성도들이 막 박자식들 웃을 수 있도록 하면 성도들은 다 은혜 받는데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 세 가지가 다 자신 없어요.
시간에 맞추기가 참 어려울 텐데 하여튼 노력은 해볼게요. 시간에 맞추기는 노력을 해보고 재밌는 설교도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렇다고 은혜로운 설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벌써 우리 양정교회 교인들은 눈물 흘리고 있어요. 은혜 받은 거예요 지금 벌써. 제가 이 자리에 섰다는 것 자체로 은혜를 받으실 거예요. 예. 우리 목사님 교회 사임하시고 어디 가나 그랬는데 남산중앙교회에 불러주셔서 이 좋은 교회 총회장만 서는 이 자리에 이 부족한 종을 아무 실력도 없는 이 종을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와, 이 영광 중에 영광이에요. 네, 여러분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많은 장작과도 같은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오늘과 같이 어느 교회에 강사 목사님이 오시게 됐어요. 강사 목사님이 열정적으로 설교를 나름대로 준비해가지고 하게 됐는데, 그런데 저 뒤에서 안내를 보던 여전도사님이 설교를 이렇게 듣다가 낯선 얼굴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저 뒤에 낯선 얼굴이 보여서 그 낯선 얼굴에 그분을 유심히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예배가 다 끝나고 다 이제 돌아가는데 그분한테 찾아갔어요. 그분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사실은 외부에서 오신 강사 목사님 설교라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면 저렇게 시시하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면 저렇게 시시하지 않다고. 그러니까 다음 주에 꼭 오시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낯선 분이 누구냐면 사모님이에요. 그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 네, 잘합니다. 제가 제 남편이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 자리에 제 안에 있거든요. 여러분 목사님들, 전도사님 계시면 혹시 낯선 얼굴 보이면 꼭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냥 은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하세요. 그리고 특히 이 도처에 지금 양정교회 교인이 쫙 깔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시시하다고 하면 우리 교인들 상처받아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고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요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참 힘든 시간 머슴살이를 합니다. 이런저런 사연도 있고 이유도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고 또 그래야만 하는 또 이유도 있습니다. 어쨌든 20년 동안 머슴살이 끝에 하나님의 은혜로 상상을 초월한 거부가 됩니다. 와, 이제는 뭐 떵떵거리고 살만합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에 보면 오늘 앞에 좀 올라가면 10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지금 자신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지팡이 하나, 고작 지팡이 하나 들고 요단을 건넜는데 그런데 지금은 두 때나 되었다. 그만큼 재산이 엄청 늘었다는 얘기예요. 거부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돌아오는 야곱의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불안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걱정이 앞섰던 이유가 있습니다. 돌아오는 것이 선뜻 기쁘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거든요. 거짓말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형에게 돌아갈 축복을 가로챈 일로 인하여서 형과 사이가 안 좋았어요. 갈등이 있었어요. 서로 미움과 대적의 관계였어요. 서로 보기만 하면 정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관계였어요. 그런데요, 야곱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여러분 야곱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성경에 보면 야곱의 인생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거짓말하는 자예요. 거짓말하는 자. 참 거짓말이 입에 달고 사는 자, 늘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 잔꾀를 부리는 자, 도망자, 빼앗는 자, 탐욕스러운 자, 원망과 불평을 서슴지 않는 자, 이렇게 다양하게 야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모습 가운데는 긍정적인 모습이 없습니다.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탐욕이 많은 자, 빼앗는 자, 여러분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20여 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과거의 일로 인하여 그는 여전히 괴로웠고 답답했고 두려웠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도 또다시 잔꾀를 부립니다. 여러분 그의 속성은 버리지 못합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20년의 세월이 흘렀어도 그는 변치 않았습니다. 야곱의 이 기질이 여전히 살아 꿈틀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직도 잔꾀를 부리는 것으로 보면 아직도 그는 변화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세월이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전의 그 모습 그대로 지금의 상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20절 말씀입니다. 혹시 화면에 띄워줄 수 있을까요? 20절 말씀. 20절 말씀에 보면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을 형의 감정을 불의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얘기합니다. 생각하는 거죠. 잔꾀를 부리는 거죠. 이 예물을 이렇게 보내서 물질을 보내서 이 물질에 흔들리면 혹시나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 생각한 거예요. 참 인간의 잔꾀는 끝이 없어요. 인간의 잔꾀는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됐으면요, 솔직하게 그냥 형한테 가서 과거의 일들을 잘못했다고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고 했어야 맞는데, 그런데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물질로 사람을 꼬드겨서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거든 그때 혹시 나를 대면하여 받아줄까 함이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놓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가족들만 먼저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요, 자신은 홀로 남아요. 참 비겁한 사람이죠. 왜요? 형이 무서워요. 형한테 다 빼앗기거나 또는 죽음을 당할 거나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잔꾀를 부려보지만 그 잔꾀도 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가족들을 먼저 보내는 거예요. 먼저 가라. 그런 이 가족들을, 처나 자식들을 보면 혹이나 어떤 핏줄을 생각해서라도 조금은 너그러이 용서해주고 너그러이 품어줄 거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가족들을 보내고 홀로 남은 거예요. 남았어요. 뭐냐면 그것도 이 처자식들을 이렇게 먼저 보낸 이유도 이것도 또 잔꾀예요. 뭐냐면 만약에 아직도 그 화가 안 풀려서 형이 만약에 이 처자식들을 치거나 죽이거나 하게 되면 얼른 도망칠 계산이었던 거예요. 나만 살고자 하는 계산이었던 거예요. 처자식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나만 살겠다는 이 계산, 얄팍한 계산,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야곱만의 문제냐? 아니요. 사람은 누구나 이런 모습들이 다 있어요. 나만 살고자 하는 마음, 어떻게 하든지 그 상황을 모면하고자 하는 마음, 어떻게 하든지 저 사람을 꼬드겨서 어떻게 하든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이게 하려는 마음, 이런 어떤 생각들이, 이 얄팍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오늘 본문의 24절 말씀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얘기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야곱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계획 가운데 있는데 야곱의 근성을 완전히 뿌리 뽑고 야곱의 아직 가지고 있는 그 기질, 속일 수 없는 그 기질, 빼앗고 탐욕스럽고 거짓말하고 했던 그 감출 수 없는 그 기질을
완전히 뿌리 뽑고, 그래서 완전히 이를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는 그 조건을 갖추게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역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나 홀로 남았다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무도 몰라 내가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아무도 몰라 내가 얼마나 아픈지, 아무도 몰라 14년 동안 섬겼던 교회를 떠나는 목사의 심정이 어떨지, 교회 건축을 멋지게 마치고 교회가 막 부흥할 때 이 교회를 놔두고 떠나야 하는 담임 목사의 마음이 어떤지 아무도 몰라.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내 곁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가족들이 있고 내 곁에 성도들도 있고 내 곁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진짜 어려운 일을 만나면 홀로 있는 것 같은 외로움이 있어요. 고독해요. 내 아픔을 누구도 몰라. 내 눈물의 의미를 누구도 몰라. 내가 왜 지금 이 고통 가운데 있는지, 왜 이 아픔 가운데 있는지 아무도 몰라. 그럴 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른 척하지 않아요. 아무도 몰라 얘기할 수 있지만, 야, 내가 이 고통당하는 이 아픔을 아무도 몰라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기질, 내 안에 남아있는 근성을 완전히 뿌리 뽑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는 조건을 갖추게 하는 하나님의 작업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이 유익이 되는 거예요. 나 홀로 남았다고, 외롭다고, 고독하다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땅만 바라보지 말고 위를 바라보세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나 아무리 방법이 없다고 해도, 땅에는 전혀 방법이 없어도 하늘에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산중앙교회가 정말 이 부산의 중앙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총회장이 오셔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더 큰 교회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목사님? 우리 목사님 너무 훌륭하신 목사님. 진짜 훌륭하신 목사님. 저도 30년 목회했거든요. 30년 목회하는 가운데 만나 뵈었던 목사님 중에 완탑이에요. 와, 목사님 너무 훌륭하세요. 그렇다고 다음에 또 불러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도 목사님 너무 훌륭하십니다. 자, 그러면요, 그 조건이 두 가지인데요, 야곱의 인생을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기 위한 조건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홀로 남았더니, 이 표현이에요. 홀로 남았더니. 반드시 우리에게는 홀로 남는 시간이 필요해요. 내가 홀로 남아 고독을 느끼는 시간이 곧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내 곁에 사람이 많은 걸 자랑하지 마세요. 제가 진짜 어려움을 겪어보니까요, 아무도 없더라고요. 이제는요, 끈 떨어진 연이 되니까요. 전에는 그래도 양족교회 유인 목사가 되니까 어딜 가도 대우받고 했는데요, 이제는 무인 목사잖아요. 이제 무인 목사가 되니까 뭐 찾는 사람도 없고 그래요. 예, 양지교회 교인들 있죠. 근데 어쨌든 홀로 남았더니, 이 단어에 여러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현대인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못 견뎌야 한대요. 하다못해 혼자 집에 들어가서는 유튜브를 보거나 인터넷을 켜거나 텔레비전을 켜거나, 그래서 소리에 익숙해져야 된대요. 소리가 고독하고 고요한 것에 대해서 되게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나야 돼요. 그래야 평안해요. 뭔가 일이 되고 뭔가. 그래서
아이들 공부하는 학생들도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죠. 왜요? 소리가 나야 마음이 집중이 되는 거예요. 뭐 스타벅스 같은 데 가서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 보세요. 왜 그렇게 시끄러운데 사람들이 번잡하게 있는 곳에 왜 공부를 거기서 하필합니까? 조용한 집에서 하지. 현대인들의 특징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소음에 익숙한 거예요. 소음에. 홀로 남는 것이 괴로운 거예요. 홀로 남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홀로 남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야곱이 하나님과 독대한 자리는 바로 어디였어요? 야복 나루토였어요. 야복 나루토. 여기서 야복이라는 뜻이 있어요. 야복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비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비운다. 여러분, 교회는요, 야복 나루터가 돼야 돼요. 이 남산 중앙교회 이곳이 여러분의 야복 나루터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세상에서 근심, 걱정, 무거운 짐들, 해결되지 않는 모든 답답한 것들을 이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에 다 풀어헤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신나게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약복나루터예요. 약복나루터. 그래서 비워내야 돼요. 나의 모든 것을 비워내야 돼요. 나의 이기심, 나의 탐욕, 나의 죄성, 나의 지금까지 버리지 못했던 근성들을 다 쏟아내야 돼요. 이곳에서 해결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주님의 전에서 해결해야 돼요. 주님의 전에서 다 씻어내야 돼요. 다 보혈로 뿌려서 나를 정결하게 씻어내야 돼요.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비워지고 여러분 나갈 때는 신나서 나가는 거예요. 들어올 때는 야곱으로 들어오지만 나갈 때는 이스라엘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가 되어서 승리한 자가 돼서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들어올 때는 루저가 돼서 실패자로 들어옵니다. 고개를 퍽수리우며 어깨를 중두려뜨리며 들어옵니다. 근심과 걱정이 가득합니다. 정말 눈물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나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기도해서 여러분들의 근심 걱정을 다 털어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그 소망 가운데 여러분 나갈 때는 이스라엘에서 담대하게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는 뭐니 해도 약국 나루터가 돼야 돼요. 교회만 오면 근심 걱정이 생기고 그 집사를 만나면 그냥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아이고 그 집사 그냥 속썩 그냥 그 집사만 만나면 내내 마음에 상처만 있고 교회 떠날 때 보면 그거 그냥 아이고 저걸 죽여 살려 저걸 죽여 살려 막 이런 교회를 떠나버릴까 말까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러면 교회가 약복 나루터가 안 되는 거예요. 약복 나루터는 어떤 것이냐, 아무리 근심 걱정이 많고 아무리 상처가 많고 아무리 절망이 많고 여러분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도 그래도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말씀 들으며 기도하며 여러분들 회복되어서 그래서 위로받아서 여러분의 모든 근심 걱정이 다 쏟아부어서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이스라엘이 되어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실 거다. 어디 가서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무임 목사가 되니까요. 이제 물론 2주밖에 안 됐지만 무임 목사 진짜 한참 목회할 나이인데 뭐 물론 목회는 제가 31년째 목회를 했습니다. 젊은 나이지만 하나님 일찍부터 부르셔서 목회를 했고 제가 믿음의 4대 집안이고 제 자녀들이 5대니까요. 정말 믿음 안에서 믿음의 가문에서 그렇게 신실하게 그리고 부모님의 소원 기도로 목회자가 됐습니다. 본래는 제가 부모님이 농사를 짓는 가난한 농부입니다. 그래서 제 꿈이 있었습니다. 저는 부자가 되는 거였습니다. 무조건 부자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어릴 적부터 저한테 얘기했어요. 너는 하나님께 드린 종이다. 너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 너는 목사가 되어야 된다.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거 있잖아요. 자꾸 얘기를 들으면 반항기. 하기 싫은 거. 내가 언제 허락한 적 있어? 내가 언제 목사 되겠다고 했어? 그래서 반항기로 나는 돈을 많이 벌 거야.
그래서 제가 일반 대학교를 들어갔어요. 일반 대학교 전산을 전공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놀랍죠.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더라고요. 군대를 갔는데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군대를 갔는데 대학까지 그 과정 가운데 제가 자취하면서 저 시골에 살다가 유학을 와가지고 도시에서 대도시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공부를 하고 혼자 지내다 홀로 지낸 거예요. 외롭게. 오로지 공부만이 내가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거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만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관리를 지키지 못했어요. 부모가 곁에 있으면 부모님이 건강관리를 해줬을 텐데 혼자 지내니까 건강관리도 안 됐고, 그러다가 또 마침 군대에 입대하게 됐어요. 군에 입대했는데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상태로 군에 가서 빡센 훈련을 받으니까 몸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검사를 해보니까 폐결핵 3기예요. 그런데 발견되자마자 그때부터 각혈을 하기 시작하는데, 각혈을 하면 이 바게스에 이 패딩 같은 정말 물컹물컹한 피, 물컹물컹한 피가 막 가득가득 차요. 어떻게 그 피가 많이 나오는지 신기해요. 신기해. 약 하면 이게 쫙 나오면, 그래서 결국 군대에서도 일찍 나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부모님을 제가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부모님,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기도원 가서 결정하고 나오겠습니다. 그때 제 몸 상태는 많이 안 좋았어요. 어차피 저를 찾는 사람도 없고 제가 누구를 만난다는 것도 어렵고, 그 당시에 폐결핵 3기면 전염될까 두렵고, 그래서 어차피 제가 기도원 가서 하나님 앞에 뭔가 새로운 결단을 하고 오겠다고 하고, 그래서 서울 삼각산 기도원에 갔어요. 서울 삼각산 기도원에 가서 홀로 간 거예요. 홀로. 아무도 없어요. 아는 사람도 없어요. 홀로요. 그리고 삼각산 기도원에 왼쪽으로 쭉 들어가면, 깊이 들어가면 동굴이 있어요. 그 동굴에 들어가서 막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왜요? 사람들 눈치 볼 필요 없고, 하나님 저 살려주시면, 저 생명 연장시켜 주시면 저 다른 데 안 보고 오직 주의 일만 하겠습니다. 주의 일만 하겠습니다. 저 살려주십시오. 이제 다른 길 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믿든지 안 믿든지 여러분들 생각대로 하세요.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불이요, 그 밤에 그 동굴에서 그렇게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막 목소리 목청껏 기도하는데, 저 위에서 불이 막 내려오더니 제 가슴에 확 하더니 샥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거예요. 몸이 가벼워졌다 생각이 들어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기침을 하던 것이 기침이 멎기 시작하고 기침을 하지 않아요. 이상하다.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는 확신이 들어요. 그리고 내려오게 됐어요. 내려왔는데 놀랍게 치유가 된 거예요. 한 게 없는데, 기도한 거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저를, 제가 다른 거 하지 않고 오직 주의 일을 하겠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살려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31년째 한눈 팔지 않고 오직 주의 일만 열심히 달려왔어요. 그런데 결과가 사임을 하게 됐어요. 무임 목사가 됐어요. 정말 죽도록 충성했거든요. 40대 중반에 양지원교회 부임해서 40대 초반에 왔거든요. 40대 초반에 와서 50대 중반이 됐으니까 참 죽도록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성도들 신방하고 말씀 준비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부족하답니다. 많이 부족했는가 봐요. 제가 양지교회 성도들의 눈에는 많이 부족하다 느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데 그 홀로 있는 시간이 저에게는 유익된 시간이었어요. 그 홀로 있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작업하시는 시간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홀로 계시다고 생각할 때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만 홀로 내가 이 고통당하는 거 나만 알아. 아무도 몰라. 내 눈물의 의미를 아무도 몰라.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보고 계세요. 하나님 아세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요 무임 목사 되면서 갑자기 고민이 생겼어요. 뭐냐면 이제부터 어느 교회 가서 예배 드리지? 이제부터 새벽 기도는 어느 교회 가서 새벽 기도를 드리지? 와, 평소에는 전혀 생각 안 했던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냥 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되고 내 교회 가서 새벽 기도 드리면 되지 뭐 그게 걱정이었나? 근데 막상 무임 목사가 되니까 그래 다른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송 목사 그동안에 고생 많았으니까 그냥 당분간 새벽 기도 쉬고 그냥 예배도 쉬고 그냥 편히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 놀면 안 된다고 그냥 불러가지고 이렇게 세우잖아. 놀면 안 된다고. 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고민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내하고 우리 찾아보자. 우리가 그래도 다른 건 몰라도 기도줄과 예배는 성공해야 되지 않겠냐. 목회는 실패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예배에 성공하고 기도에는 성공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찾았어요. 찾았는데 우리 교단교회는 갈 수가 없어요. 제가 워낙에 유명한 목사가 돼가지고 네, 우리 총회에 하도 유명한 목사가 됐어요. 네. 그래서 교단교회는 갈 수 없고 합동집 교회를 갔는데 굉장히 오래된 교회예요. 그리고 굉장히 큰 교회예요. 그런데 처음에 수요 예배를 갔는데 너무 편안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편해요. 와서 인사하는 사람 없어요. 와,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다.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잠시 목회를 쉬고 있는 목사인데 이단이라 오해할까봐 잠시 쉬고 있는 목사인데 혹시 제가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에 입고 와서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언제든 오셔서 하시라고 괜찮다고 이 밑으로 가시면 새벽 기도하는 장소니까 거기서 새벽 기도 하시면 된다고 안내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교회를 정해서 새벽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때 정리한 게 있어요. 6가지를 제가 정리했는데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무임 목사가 되면서 임지가 없어서 무임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무거운 임명을 받아 지켜내는 자가 무임 목사다. 저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연줄이 끊어진 연이 아니라 나는 무거운 임명을 받아서 지켜내는 자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저 나름대로. 그래서 그 무거운 임명이 뭐냐면 첫째, 예배의 자리 지켜내기.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예배의 자리 지킨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정하고 기도하니까 남산중앙교회만 오는 게 아니라 제가 다음 주도 다른 교회가 예배를 제가 설교도 하고요. 예, 제주도까지 가요. 제주도 라이트하우스 유명하죠? 라이트하우스 제주 교회에 가서 제가 설교하게 돼요. 계속 설교 스케줄이 계속 잡혀요. 무임 목사 되니까 이런 영광도 누리네요. 제가 위임 목사 됐으면 아마 이렇게 못 돌아다녔을 텐데 무임 목사 되니까 마음껏 돌아다녀요. 얼마나 감사해. 눈치 볼 것도 없고. 예. 그러면서 두 번째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줄 붙들기. 이거 저희 다짐이에요. 제 아내하고 다짐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줄 붙들자. 결국 우리가 사는 거는 기도밖에 없다. 기도줄 붙들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보다 결코 앞서지 말자. 하나님보다 결코 앞서지 말자. 오히려 우리가 뒤처지더라도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자. 먼저 성급하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자. 어제는 하루 종일 집을 구했어요. 한 번도 그런 일 없었거든요. 계속 사택에서 살았으니까. 30년 목회하면서 계속 사택에서 살았으니까 집 구할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루 종일 아내와 함께 복잡해요. 집 구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아무 집이나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요즘 왜 이렇게 집값도 비싸요. 전세도 없고 월세만 하는데 월세가 왜 이렇게 비싸요. 무임 목사한테 월세는 엄청 부담이더라고요. 그런데도 어떡하겠어요. 집을 임시 거처라도 마련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생각한 게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지 말자. 네, 하나님보다는 앞서지 말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하심을 신뢰하자. 저는요 분명히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30년 동안 훈련하고 연단하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내버리시겠어요? 안 하실 것 같아요. 예, 안 하실 것 같아요. 저 쓰실 것 같아요. 나중에 저 어디 가면 한 번만 세워주세요. 자랑하게. 하나님 자랑하게. 할렐루야. 예,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이것이 저의 마음의 다짐이었어요. 그리고요 또 어떤 상황이 되어도 감사하자. 제 입술에서 불평이 안 나와요. 불평할 만하잖아요. 여러분 14년 동안 목회 잘했는데 교회 건축도 잘 끝냈는데 교회 막 부흥하는데 불평할 만하죠. 그런데요 저는 불평 안 해요.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예, 모임이 되니까 잘 봐요. 엄청 잘 봐요. 누구도 타치 안 해요. 눈치 볼 일이 없어요. 성도들 눈치 안 봐도 돼요. 예, 얼마나 잘 봐요. 그래서 무조건 감사하게. 근데 마지막 여섯 번째는 어디에 있든지 내가 목사임을 잊지 말기. 이게 저에게 주신 무거운 임명이었어요. 하나님이 무임 목사기 때문에 너는 임지가 없어. 그렇게 나약해 빠지고 어떤 좌절감에 절망감에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무거운 임명을 가진 자로서 지켜내야 될 것이 있어. 그게 뭐냐? 이거야. 하나님 신뢰하는 거, 기도줄 붙드는 거, 예배 자리 지키는 거,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거, 늘 감사하는 거, 내가 목사인 것을 잊지 않는 거, 어느 자리에 가든지 목사인 걸 잊지 않는 거예요. 제가 제일 기쁜 건 뭐냐면요. 택시를 탔을 때 택시 기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 제일 기뻐요. 목사님이죠? 딱 그래요. 그러면요 어떻게 하셨어요? 딱 들어보면 알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더러 사기꾼이죠? 그러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런데 목사님이죠? 네. 어떻게 하셨어요? 저 목사입니다. 근데 요즘은 조금 창피해요. 교회를 소개할 게 없어요. 무임 목사예요. 얘기하기는 참 부끄러워요. 그래서 그냥 남산중앙교회 목사라고 할까 싶어요. 여러분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교회 홍보도 되고, 그쵸 목사님? 예, 교회 홍보도 되고 그럴 것 같아요. 자 이제 시간은 다 됐는데 두 번째 조건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조건 할게요. 두 번째는 이 다음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홀로 남았더니 두 번째 어떤 사람이 24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되어 있어요. 밤이 새도록 서로 밀고 당기는데 야곱의 고집이 얼마나 센지 쉽게 굽히지 않아요. 참 인간도 그래요. 웬만하면 좀 이제 화해하고 또 정상화되는 일에 힘써야 되는데 그거 쉽게 안 고쳐지더라고요. 안 돼요. 한 번 딱 고집 세우니까 그 고집이 오래 가요. 그러자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한 하나님의 사람이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버렸어요. 밤새도록 했다는 건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릴 적에 제게 아들이 둘이 있어요. 아들이 둘이 있는데 제가 주로 아들들하고 노는 게 뭐냐면 씨름하는 거였어요. 씨름. 근데 약속을 못 지켜서 죄송해요. 12시가 조금 넘었는데 한 5분만 더 해도 될까요? 네. 예, 그래요. 여러분도 이해해 주신 거예요? 예, 제가 허락도 없이 한 건 아니에요. 자, 아들하고 씨름하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들하고 씨름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제가 이기죠. 당연히. 꼬맹이하고 씨름하면 당연히 제가 이겨버리죠. 한 방에 쫙 넘어뜨리면 되지요. 뭐 굳이 밤새도록 끌 시간이 필요해요. 한 방에 확 넘어뜨리면 되죠. 그런데요, 어떻게 해요? 끝까지 밀고 당겨요. 계속 아빠가 넘어진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리고 아들이 이기게 하죠. 오 해서 아버지가 넘어지죠. 그럼 아들은 막 신이 나갖고 자기가 아버지 이겼다고 막 난리치죠. 이야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여러분 실제는 아버지가 단번에 이길 수 있어요. 아버지가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자꾸 이렇게 시간을 끄는 이유는 뭐냐면요, 아버지가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야곱도요 그렇게 사기꾼 같고 거짓말 많이 하고 탐욕스럽고 늘 속이는 자였고 하지만 늘 빼앗는 자였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의 근성을 완전히 뿌리 뽑고 그의 쓴뿌리를 완전히 제거하고 그의 기질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기 위해서 홀로 남겨두시고 그리고 나서 밤새도록 씨름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의 고집이 얼마나 센지 쉽게 굽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허벅지 관절을 딱 쳐버립니다. 이때 야곱이 그 사람을 부여잡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 중간절 말씀이요. 26절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야곱이 자기의 근성을 뿌리 뽑고 자기의 기질을 바꾸고 나서 결국은 내게 축복해 주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내게 축복해 주지 아니하면 가게 할 수 없다 라고 고백하듯이 정말 끝까지 부여잡았던 이유는 그 축복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수 있는 분들은 사람도 아니고 내 곁에 있는 분들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새롭게 해 주셔야 됩니다. 허겁지 관절을 치는 일들은 아픈 일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계속해서 야곱으로 살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허벅지 관절을 치게 하실 줄도 몰라요. 가정의 허벅지 관절을 치고 사업의 허벅지 관절을 치고 몸의 허벅지 관절을 치고 그렇게 하실지도 몰라요. 결국은 인간의 계획대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결국은 깨닫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결코 손을 놓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회복되는 거죠. 사랑하는 남산중학교의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수 있는 일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여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 여러분들 축복하셔서 여러분들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 가운데 날마다 거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산중앙교회 성도들이 야곱을 아닌 이스라엘로, 죄인된 우리가 아닌 그리스도인으로 바꾸어 변화됨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그 이름대로 우리가 주의 축복을 받고 살도록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시고 세상 유혹 시험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주님을 여전히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올 한 해도 혹이나 약삭빠른 야곱의 근성이나 기질이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깨어지게 도와주시고 변화받아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